오늘 룻기 4장이죠. 룻기 4장 사실은 전체 말씀입니다.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룻기 4장 전체 말씀이고, 그 중에서 오늘은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는 너무 잘 살았거든요. 뭐 차도 그 당시에 최고급 차에, 집도 아주 큰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했던 저는 그 친구 덕분에 항상 부족함이 없이 잘 지낸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친구가 항상 다 사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잘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 아버지 회사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해결하다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빚을 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더라고요. 그 자녀에게까지 그 빚이 되물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그 당시에 100억이 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평생 물려받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 뒤로는요, 연락도 끊기고 참 만나기가 어렵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위에는요, 알게 모르게 그런 가정사로 인하여 참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자매는요, 그렇게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아버지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어머니와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 많았거든요.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점점 같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당했으면 저렇게까지 생각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858년이죠.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력도 아주 극도로 나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천식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조차도 끌 수 없는 호흡곤란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며 살다가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후 그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요. 28세에는 그 큰 뉴욕의 시장의 선거에 출마했고, 얼마 후에는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1908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우리가 속한 곳에는요, 예외 없이 때론 위기와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룻기는 참 우리에게 도전과 힘을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룻기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본문에 갈피를 하시고 앞장만 한 장만 넘겨보시면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은 갈피를 하시고 두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2장이 나오죠.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스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해진, 잘 알려진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라합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합 그러면 금방 알지 않아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죠? 얼마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그래서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죠. 그래서 죽게 생긴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창문을 통해서 줄로 달아내려서 성 밖으로 탈출시켜 주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과 함께 약속 하나를 이 라합이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이 라합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에게 증표까지 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가요? 이 라합이 말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와 내 가족,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약속을 얻어내죠.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그런 결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녀가 듣고서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홍해바다가, 그 창궐하던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다 몰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듣고서 그녀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칙을 봤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제가 오지 시골에 왜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팔은요, 세계의 유명한 산악가인들이라면 누구나 꼭 한 번 정도는 방문하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8,000m 이상의 고봉이 무려 8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 정복하고 싶은 그런 야망을 가진 분들은 누구나 예배 없이 한 번은 그곳에 도전을 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산에 간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제가 산에 간 이유는요,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가장 꼭대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게 바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였어요. 해발 5,500m가 넘는 곳이죠. 제가 왜 그곳에 갔겠어요?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은 그들도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적어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면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만큼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이죠. 보아스. 그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에요. 이제 좀 매치가 되시나요?
보아스 그럼 와닿지 않지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인 거예요. 그 라합이 사랑하는 아들 보아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그 생생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라합은 목도했잖아요. 어떻게 7바퀴를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쳤는데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라합은 살아남았잖아요. 그의 가정은 살아남았잖아요. 그 생생한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수도 없이 반복하며 이야기를 해줬겠죠. 입이 닳도록 말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겠죠. 여러분 그 신앙 교육의 효과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당시 이삭을 줍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보니까 선대를 베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어디서 기인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부모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아스가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때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제가 중동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배울 문화는 하나 있더라고요. 그들은요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는 해놨어요. 피자만한 그 라지 피자만한 엄청난 피자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원밖에 안 돼요. 그들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가장 적은 돈으로 그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만들어 놨고요. 음식점을 가잖아요. 음식을 시키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정말 그걸 어떻게 먹으라 그런지 못할 정도로 쌀이요. 이 뭐 쟁반이 이렇게 큰 쟁반에 가득 차게 나오고 그 위에 고기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것을 다 먹을 수 없어요. 그걸 알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먹지 않아요. 그냥 그 손으로 덜어서 그렇게 먹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끔 그것이 문화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배울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그것이 거기에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방영윤 집사님과 제가 남자 대표로 설거지를 했더니 우리 이인호 선교사님과 또 이현호 집사님이 다음번엔 저희가 하겠다고 부탁도 안 했는데 와서 자진으로 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화지요.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친구예요. 이 라이언은 불행하게도 혈우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살 때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고 마른 거예요. 에이즈에. 여러분 자신의 잘못도 아닌 그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라이언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염려하는 그 부모님께를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의 나이에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가 신문에 매일 게재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오고
뭐 거부 부동산업자도 오고 심지어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선물도 주면서 위로하며 관심을 표해줍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죠. 그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라이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젠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어떠한 선물도 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여러분, 그러자 아들 라이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야 할지를, 무엇을 가르치며 또 무엇을 배우며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소년을 통하여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룻기를 통하여 더 보기 원하는 메시지는 오늘 4장인데요. 믿음의 계보는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의 계보는 순종으로 이어진다. 다시 한번 4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4장 22절 마지막 절이죠. 룻기의 마지막 절 말씀 4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인물이 누구냐면 나오미와 룻입니다. 먼저 한번 나오미를 보세요.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을 받는 자란 뜻이 나오미예요. 그런데 그랬던 나오미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라고 그래요. 마라. 여러분, 마라는 뭡니까? 쓰라림과 괴로움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녀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오늘 룻기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나오미, 즉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마라잖아요.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의 삶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사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죠. 사사시대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사기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고 끝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사사기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 사사시대에 그만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흉년이. 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흉년이 들었으니 그 나라에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많이 이민들 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 가족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그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떠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곳에 가서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꿈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만 그곳에서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두 아들을 그 땅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만 두 아들도 먼저 죽은 거예요. 그 땅에 거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기가 막힌 거죠? 졸지에 10년 만에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지요. 정말이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녀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시선을 점점 하나님께로 고정시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인생의 고통의 끝자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훈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자신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는 거죠. 자기는 기쁨이 아니라 쓰라림과 고통을 받는 자였다는 거죠. 이 인생의 쓰라림과 괴로움 속에서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창피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문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그녀는 그곳이 그녀에게는 회복의 장소였고 기쁨의 장소였고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그녀는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진짜 행복과 기쁨이 없는 곳에서 마치 그것이 주어질 것인 양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가진 자들이,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 것인지.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척은 하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쁨, 기쁨의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그것을 깨버린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기쁨의 창조자가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유토피아를 쌓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오미 가족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났던 거예요. 예배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결국 우리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그녀에겐 말하였어요. 남편이 죽는 아픔, 아니 자녀를 2명이나 먼저 보내는 그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무런 대책도 남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생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눈을 들어서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유턴한 거죠.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빨리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한번 보시죠. 그녀는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이유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언제 시어머니가 다시 재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장성해서 자신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엔 계대법이 있었잖아요. 언제 그때까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녀는 평생 어쩌면 과부로 살 것 같은데 굳이 뭐하러 고생길이 뻔한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냐는 거죠.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서는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굳이 룻은 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 저는 그것을 그녀의 고백에서 찾았어요. 그 룻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붙잡고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녀는요 지금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고 잘하라, 또 다른 사람들 보고 순종하라, 그렇게 판단하고 지적할 때가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또 다른 순종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든 공동체든 사업자든 그곳에는 동일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따른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투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순종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라막 사막 땅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고통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주님은 견디시며 순종으로 삶을 마무리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임한 거죠.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부활의 영광만 따먹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기쁨 후에, 순종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길이 한마디로 뭡니까? 순종의 삶입니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계보는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룻기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또 다른 순종을 낳으시는 주님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나오미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죠. 근데 실제 그녀의 삶은 말하였습니다. 쓰라림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오늘 결론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다시 나오미, 그 이름대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예요. 여러분, 이 룻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지금 족보로 끝나는 것을 아시죠? 왜 족보로 끝났을까요? 바로 이 순종의 여인 룻이, 이 룻이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요? 다윗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낳은 사람이 바로 다윗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왕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굴 낳았어요? 다윗왕을 낳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룻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
예수님으로 그 족보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이 족보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이었죠. 거기에 남편까지 잃었어요. 정말 슬픔의 삶이죠. 그러나 그런 룻, 한 여인의 순종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가장 축복된 삶이 된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마라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이 시대의 룻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뜻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과 마라와 같은 삶이 우리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 않으시고 우리를 결국은 천국에는 나오미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보냄받은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